봉독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록의 모든 관심과 목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한 지 오늘로 제가 세어보니까 58번째가 됩니다.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하게 되면 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 서두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갈 것인가, 마지막 끝을 우리가 분명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론이라 그러거든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종말론에 언급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한 두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8절과 또 구약에 또 한 구절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참 이 다니엘서가 아주 중요한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22장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남겨둔 상태에서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휴거 문제를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도, 또 아니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다른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휴거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때에 막 엄청난 큰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택함 받은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7년 대환란을 면하고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걸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 그분들도 성경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각각 성경을 보는 다양성 차원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휴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 휴거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확인했듯이 요한계시록 그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휴거라는 의미를 가진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휴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4장 2절. 4장 1절에 이제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뭐라고 그래요? 이리로 올라와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바로 이 장면이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자들,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때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것은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굴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 개인을 두고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시록에서 가장 휴거의 근거 구절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중요한 휴거가 요한계시록에는 언급되지 않을까? 그것은 간단해요.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휴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휴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주어진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성도들은 자기들의 당대에 예수님이 올 줄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인사할 때마다 그 인사가 뭐라 그러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뜻이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은 자기 당대에 예수님이 오실 줄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그 같이 믿던 형제들이 먼저 죽는 일들이 생기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죽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질문에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로하며 이제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죽은 자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땅에 있는 자들을 맞이해서 17절에 보세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를 해라? 위로해라. 자, 이런 내용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특정 질문에 대한 답이지 종말 정체에 대한 휴거에 대한 답으로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은 휴거를 주장한 사람에게서 핵심 구절이거든요. 왜 그러면 그들은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휴거를 주장하느냐? 17절에 보세요. 그 17절에 보면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 속으로?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거를 휴거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설명할게요. 그럼 구름이라고 나왔는데 구름소로 끌어올렸단 말은 성경은 항상 이 구름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은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어 가지고 혼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 앞에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뭐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이거는 참 논리에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구름이 우리가 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표징이에요. 따라서 이 성도들이 구름소로 끌어올라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알겠죠? 응?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 말은 이 공중은 어떤 또 장소라기라는 의미보다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사단이잖아, 그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먼저 이렇게 오신다는 말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먼저 결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랬어요. 주를 영접한다는 말은 이 원어적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영접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고대 헬라나 2000년 전에 이 로마 사회에서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에 그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서 영접하고 함께 이 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이제 6절에 나오지요. 신부가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요? 신랑을 맞이할 때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런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사건의 핵심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동안 머무르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남은 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소위 세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또는 그런 식으로 계시록과 이 종말을 이해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신천지 이런 자들에 의해서 뭐 휴거설, 7년 대환란설, 전천년설로 확대되었고 마지막 대환란을 면하는 휴거야말로 신작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요, 구원의 증거라는 식의 잘못된 해석의 이 종말론이 뭐 우리 한국 거의 대부분 영향을 끼치고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을 가다가 옆에 사람이 없어지면 찾지 말고 너나 조심해라 이런 식의 종말론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그 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구약에서 이 휴거설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시간 관계상 그거 꼭 한번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레미야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70년 포로 생활을 종식시키고 예루살렘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간절히 기도할 때에 천사,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가지고 70년 포로 귀환뿐만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회복을 위한 70일이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표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70일에.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서 이제 9장 24절에 보니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기한이 딱 되면 허물이 거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것이다. 누가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이런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기간을 70일에로 정하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하라는 그 명령을 내린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되면서부터 이제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되면서부터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0일 중에 69일이면 몇 일회가 남았어요? 마지막 이 한 일회는 7년을 얘기하는데 7년 이 한 일회가 이제 남는데 우리 개혁주의 우리는 이 마지막 남은 일회를 교회 시대, 말세 시대로 이해하는데 자 여기서 세대주의자들은 이 마지막 한 일회를 7년 대환란으로 이해하고 휴거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이걸 가지고 휴거서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리 여기도 보면은 휴거라는 내용이 없어요. 자, 이처럼 성경은 그 어디에도 휴거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없고 성경은 사실 이 휴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휴거라는 것이 마치 보상으로 환난을 면하게 하고 14만 4천 구원받은 유일한 증거가 되며 신앙의 최종 목표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성도를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이란 게 뭐냐면 썩어져가는 현장일수록 소금의 역할이 필요하고 이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우며 흑암이 가득 찰수록 빛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 어디에도 도피주의가 아니에요. 서로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환난을 면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이 요한계시록의 관심과 목적은 막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막 누가 막 나타날 거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봤던 요한계시록 관심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서론적으로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알겠죠?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이 뭔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자마자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충성된 뭐라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이시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대제사장이시요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만왕의 왕이심을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기를 유일하게 떼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제1차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관심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오늘 이제 읽어야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보니까 70일의 그 초점도 휴거나 대환란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복돼 나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돼 나옵니다. 그 기름 부은 자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지요. 그리고 환상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예언이 성취가 될 것이다. 참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오실 것이다. 만왕의 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첫 번째, 이 복음이 설명된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관심과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뭐가 나오느냐 하면 교회와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1장에서 3장까지 7교회가 나오고 4장부터 5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저 보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만 보면은 막 계시록 자체가 7교회 보낸 편지이고, 그 다음에 10번 이상 이 예배 광경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아는 가장 바른 지식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가장 바른 아는 지식이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막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이 예배는 캐리그마라 그래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시간이에요. 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받는 시간이 예배다. 그리고 이 예배는 뭐냐?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여러분 4장 10절에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앞에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나의 나된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면류관조차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예배는 어떤 것이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 번째 관심과 목적이 어딨냐? 예배를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의 관심과 목적은요,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드러내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정체를 막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요한계시록만큼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이렇게 드러내고 폭로하는 성경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20장 2절에 보면 이 사단의 이 정체가 나오는데, 첫째, 이 사단은 뭐냐? 큰 붉은 용이라 그랬어요. 이 사단은 사람의 생각 속에 이념과 사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를 한번 보세요. 이 이념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죽인지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세계사를 보면 옛뱀이라 그랬죠. 옛뱀,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란 거예요. 이 사단이.
인간의 막 천적입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천적이 나오지요. 응? 근데 인간의 천적이 누구요? 사단입니다. 사단. 응? 대물림해가지고 자손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해서 멸망시키는 이 존재, 이 사단. 그러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요 마귀 사단의 뜻이 이간자, 분리자, 대적자, 그죠? 그래서 항상 이 사단은 다툼을 갖게 만들고 원망을 갖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게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 종교와 모든 문화를 가지고, 예? 정치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깨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밤낮 참소하는 자. 끊임없이 24시간 틈을 노리며 이 참소하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예수가 아니고 무슨 예수?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피 안에서 이것들이 완전히 머리가 박살나고 깨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하고, 그 다음에 예배,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 드리는 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 갖은 핑계를 대고 예배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사단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에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죠. 오직 예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보좌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만 보좌라는 단어가 38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단어? 보좌라는 단어. 그래서 이 보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강조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보좌의 신분을 가진 자예요. 어린 양의 피로 흰 옷이 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보좌의 열쇠.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곳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의 열쇠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 계시록 전체가 이 보좌의 능력이에요. 보좌로부터 누가 동원되어져요?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활동하는 겁니다. 보좌의 권능,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는요,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막 무너뜨리는 이런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러면서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보좌의 배경을 가진, 마지막 보좌의 정인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보좌의 이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막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누가 나타나고 막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길까요? 기도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말 복음을 누리며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셔요. 오늘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죠. 오늘을 참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여러분요, 24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24 기도는 좀 다른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일하면서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데 24 기도는요, 기도 속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한 사람들은 전부 24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24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상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한결같이 쉬지 말고 항상 호흡 24 기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4 기도는 가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미리 응답받고 가는 기도가 24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24 기도를 회복하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25가 오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25가 오게 돼 있다니까. 자, 이때부터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 영원한 작품, 영원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 회복하는 것이다? 내 호흡이, 내 삶이, 내 일이, 매일, 매사 모든 것이 뭡니까? 기도 속에 되어지는 24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말 우리가 바른 종말론적인 삶을 회복하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